주의 일들 가운데에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또 지역으로 그렇게 내려가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고시부를 또 같이 참석하면서 교육자를 세우고 또 장로님들을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모습에서 새삼 느껴졌던 것이 정말로 감사하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며 또 영혼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그 일들 가운데 같이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주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가 새삼 그 자연의 어떤 모습 속에서 벼들이 노랗게 익어가는 그런 자연들의 모습들, 어쩜 이렇게 우리 권사님도 지금 기도하셨지만 그렇게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가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에 선선해지고 그런 모습에서 그냥 녹음이 산에는 그냥 푸르르게 그렇게 모여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자연을 또 즐길 수 있고 또 이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또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금 믿음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 그냥 어쩌다 보니까 다니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전도받아서 되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에 앉아 계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도할 수 있음이 감사함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할 때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들이 있는 자의 복, 아들이 있는 자의 복, 이게 무슨 말인가? 아들이 있어야 복이 받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노인 성도님이 계셨는데 성경 말씀을 쭉 그렇게 읽으라고 하니까 읽다가 목사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조금 이제 넘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큰일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가 그렇게 큰일이십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겐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으니 교회를 다녀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딸만 셋이고 아들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목사님 성경 좀 보십시오. 목사님이 왜 성경도 모르십니까?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구절을 바라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인데 아들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없으니까 나는 딸만 셋이니 나는 영생을 못 받는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전후 문맥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금방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에게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시간 다시금 당연한 말이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기에 이 자리에 앉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이미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아들이 있으면 왜 생명을 우리가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태초를 창조하신 그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로 4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했을 때 여기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식물들이 태양빛을 받아야 광합성 작용을 해서 공급을 받고 성장하며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을 때에 온전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를 얘기할 때에 예수님 외에 마치 자기가 이 시대에 뭔가 또 다른 구원의 그런 일들을 감당할 자로 이야기하기에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원 자체가 원래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데 이것이 중국으로 먼저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중국 사람들의 귀에 들을 때는 기독이라고 그렇게 음절로 들어서 그래서 기독이라고, 그리고 그런 중국과 일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또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적으로 기독교가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기독교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기독교의 중심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유대교는 하나님 중심의 어떤 일들 가운데 구약에 여전히 매여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유대교와 우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성되어지신 예수님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 유대교를 우리가 같은 동선 안에서 뭐 형님아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그냥 어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런 가십거리일 뿐이지 결코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 또 유대교와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교는 율법이 아직도 그들 가운데 최고의 그런 일들에 교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출발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결코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 우리가 누리는 또 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상고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의 주의 일들 속에서 오늘 말씀을 잘 새겨주시고 주의 일들 가운데 그 믿음의 자리를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것을 어떻게든 요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나가는 말들 속에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속에서도 마지막 그 기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믿으면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니 그분을 모셔드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생명이 그 가운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냥 고개 숙이고 좀 세상에 어려움과 공고함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처지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얻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 김씨가 말한 것처럼 아무리 누가 돼지야 라고 얘기해도 난 돼지가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일들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야 너 그렇게 죄 짓는데 야 너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도 안 하고 너같이 헌신도 안 하는데 네가 무슨 구원의 백성이냐, 이런 말들에 현혹하지 마세요. 우리의 노력의 결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자연스럽게 구원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나의 어떤 모자란 모습,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마시고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에게는, 아들이 들어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무슨 복이 있느냐? 영생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 서신을 쓰며 나아가는 요한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은 구원의 백성이 맞아.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희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육신의 생명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의미는 뭘 얘기합니까?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은 죽을 수 없습니다. 뭐 세상은 영혼은 또 소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게 된다라면 이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영원히 살고 산다. 근데 단지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예전에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어떤 그런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죽지 않아요. 어떤 약을 먹고 그런 일들 가운데 죽지 않는데, 죽지 않는데 어떻게 되느냐? 피부가 막 상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에서 그냥 오래 산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먹고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것, 이게 축복의 삶이지, 그냥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이게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 어떤 영화적 요소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예전에 한참 히트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도 계속 자기는 죽지 않고 살아가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생명이 닿으면 다 죽어가는, 그런 어느 순간에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끼며 나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의미적인 모습들, 우리로서는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영원히 그냥 산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어지시나 봐요. 안 죽고 싶으신가 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영원의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무엇이야? 앞서 말한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그들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영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의 현장이요 영벌의 현장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셨으니 영벌의 자리가 아니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다시금 내 10년 가운데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살아 계십니까? 정확하게 살아 계십니까? 이게 흔들리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남이 알지 못하는 큰 어떤 내가 보물을 그렇게 갖게 되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무리 얼굴을 감추려고 해도 얼굴에 막 표정이 기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그런 표정들이 지금 불끈불끈 솟아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힘들어, 이런 표정이 더 강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운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생명력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면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수 믿고 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거 뻔히 아는데 늘 인상 쓰고 다니고 늘 고개 숙이고 다니고 늘 침울하게 다니고, 이건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얘기하실까? 예수님 믿었어요? 예, 믿었습니다. 아, 영생 받은 거 아세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늘 찌푸리고, 물론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바울과 또 믿음의 선지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 바라보지 말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을 때에도 저도 뭐 여기 가까운 곳에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보초를 서면은 이 통내동까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일신동에 있는 그쪽 17사 그쪽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보초를 서고 경계봉을 딱 보면서 그걸 보면 저 선만 넘어가면 우리 집인데 이런 마음들, 힘들 때마다 뭐 고참들이 조교들이 막 얼차를 하고 막 쉬고 힘들 때가 있으면 또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뭐 군대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 되면, 그래서 군대 들어가자마자 아니 들어가기 전부터도 많이 듣던 거 우리 원로 목사님들 얘기하는 게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 얘기는 엄청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 간에 제대할 날이 와요. 오늘도 우리 동현이하고 또 영웅이가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동현이는 아직도 뭐 1년 가까이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웅이는 이제 뭐 몇 달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왜 말씀의 소망을 주십니까? 세상이 힘든 거 하나님도 아세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하여 가시덤불과 엉겅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땅의 일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그런 척박한 삶의 모습을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그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건 잠깐이고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친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분명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완주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벌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이건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아무리 매일매일 그렇게 즐거움의 날을 보내더라도
막상 영원한 형벌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좋다라고 거기에 만족감을 취하여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기를 바라는 주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라도 자녀들이 막 너무 즐거워요. 거기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님을 아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알려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강하게 제재를 가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끼고 지금은 그게 제일 즐거운 것처럼 느껴도 그것으로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인생의 자리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성인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지금 또 많이 있잖아요. 뭐 캥거루족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전히 그런 어떤 자립을 나타내지 못하고 나가는 이런저런 모습들, 이런 일들 속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분명한 것,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거래요, 얻었고래요. 얻었고 이 말은 이미 얻었다는 것은 과거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은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사망의 자리, 영벌의 자리 가운데 설레야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셨어요. 기쁘세요? 감사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확증하라고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다라면 오늘 다시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됐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아들을 그런 믿음의 일들 가운데 영접한 자에게는 기도의 놀라운 응답까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보너스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영생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가운데 부름받은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은 더 뭐 필요한 것 달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또 삶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음을 알기에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나 이거 원해요 이게 아니라 말한 것처럼 맨 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곧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놀이공원에 그렇게 들어갈 때에 티켓만 보여주게 되면 통과하며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마치 주문으로 우리가 나가는 모습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의 기도로는 주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 믿습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오니 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처럼 기도 응답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다라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내 생각과 판단,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로또 복권 하나 딱 사놓고선 하나님 1등 당첨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 뜻을 알려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지는 성경을 그래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은 아는데 이건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는 요즘 미워하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도저히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 미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며 품어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이게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의 발로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좀 아시겠어요? 그냥 막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아뢰며 나가는 것,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호수아는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엘리야가 기도하며 부르지만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굳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우리의 차이점을 굳이 구분한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 그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의심치 않고 나갔던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감 서지 못한다면 혹 내가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의 마음이 있지 않는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다시금 나 자신을 감찰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 믿음이 있고, 나 신앙생활 하는데, 나 목회자인데, 말씀 전하는데,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금방금방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정치의 어떤 일들 바라보면 우리나라 정치는 안 돼. 믿음으로 간구하면 된다라고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저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며 나가는, 이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런 모습을 제가 스스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 퍼뜩 정말로 내가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의심치 않고 나는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고착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리매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면서도 마치 내가 믿음의 자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줄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감찰해 보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이면 돌이키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한나를 바라보세요.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생산되지 않아서 그 둘째 볼 때는 엘가나한테 갖은 어떤 경멸과 멸시를 당합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정말로 술 취한 여인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엘리자상이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해가지고 대낮부터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뭐 하는 짓이냐? 아닙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이 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한나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엘리 제사장은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누가 보더라도 책망받을 만한 거리가 있는 그런 부족한 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 제사장이 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가라. 이 말을 듣고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근심이 얼굴 가운데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 주의 종이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그냥 믿음 가운데 확실히 가니까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예, 믿습니다 하는데도 아유, 정말 그렇게 될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확증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정말로 잉태케 하여 주셔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그 가운데에 태어나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뭐 이거는 확증된 것도 아니에요. 평안하라 하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나도 원한다, 하나님이 너의 그런 간절함을 드릴 것을 내가 원한다, 이 정도의 어떤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믿음으로 나간다는 이거예요. 뭐 이런저런, 아유, 저 사람 얘기에 저 사람도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저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 속에서 어찌됐든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런 말을 듣고 또 그의 소리를 통해서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너의 간구를 들어주기를 원한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한나는 이것이,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믿음으로 확증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말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금 삐뚤어지게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이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믿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순수함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다시는, 다시 말하면 아유, 오늘 하루 지났는데 아유, 안 들어주신 거 아니야? 지금 그 말을 듣자마자 배가 불러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태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그런 음성으로 그것을 응답받았다라고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그래서 그래요.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내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말씀을 알고 성경은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순수하게 정말로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리시고 주의 뜻 가운데에 그것이 응답되어짐을 확증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으며 거기에 더불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이런데도 기도 안 하시겠어요? 이런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믿음으로 간구하셔서 놀라운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기간이 오래됐어요. 아유, 예전에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줘요. 다시금 믿음의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들이 한 주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영접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 아니 이미 그 구원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확증한 줄 아오니, 지금도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지금도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간섭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정말 우리가 체험하여서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연약한 자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확증케 하여 주시되,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돈독하게 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왕성히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